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또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우리 세례받고 또 유아 세례 입교하는 이 영혼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세례자 명단을 좀 가져온다고 일단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로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것이냐?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때 우리 성례식을 같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성례식이라 하면은 기독교에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톨릭은 뭐 7성례 해가지고 뭐 결혼과 뭐 이거 다 들어가요. 장례식까지 다 들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장례식까지인데 우리는 딱 복음 중심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게 이제 성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매번 우리 성찬식 때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계속 참여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시고 바로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례식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바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합니다.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딱 접붙임 당할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딱 주어지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옛사람은 죄, 저주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일부 예배 때 좀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좀 참고하시고 2부 때는 우리 성례식, 우리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좀 짧게 하고 또 함께 또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5절 이 내용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다 인생의 문제 끝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은 조금 구약시대 우리 유월절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을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일단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의 역사 일어나가지고 쫙 갈라졌어요. 우리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문제를 쫙 이렇게 해결하고 했듯이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이 남자만 해도 뭐 얼마나입니까? 60만 대군이고 아이들하고 하면 200만 이상 되는데 그걸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위에는 뭐라고요? 구름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세례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저주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떠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이 생명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일이 끝나버렸어요. 종에서 벗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이 되어 있죠.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 되었듯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에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백이고 그것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죄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 다음 성찬식은 그 사람들이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이거든요. 죽으심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사단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데 제일 걸림돌이 죄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조상의 이제 자범죄 이것은 시달리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이런 문제인데 그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그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피 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찢기시잖아요. 그래서 찢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살이 찢기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데 그것은 떡을 통하여서 원래 예전에는 그냥 떡 한 덩어리 놓고 서로 떼먹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떼먹고 어떤 사람은 작게 떼먹고 막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작은 교회들은 그래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위생과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잘랐다 하는 건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로마 군인들에게 찢기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자르는 것보다도 또 그런 잘라놓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은 그냥 묵상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 찢기시고 할 때 피 흘리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바로 대속의 이 보혈의 은혜의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피가 아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서 우리 예전에는 사람 잡아가지고 막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옛날에 무식하게 이상하게 영이 들어간 사람은 또 이게 막 사람을 막 잡아서 번제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또 오해받은 거 보면은 항상 살 찢은 살과 그 피를 마신다 할 때 그 이단으로 막 하고 막 핍박하고 한 사람들의 누명이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가 피 마신다 이런 소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바로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바로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영육간에 풍성할 뿐 아니라 믿음이 막자는데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에 52절부터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념해서 피 흘리신, 그 찢기신 거 피 흘리심을 항상 기념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바울도 주님의 명령 따라 기념하려 해서 또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절기 중에 수장절에 해당됩니다. 이제 추수를 해서 창고에 거두드리고 축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도 장막과 초막생을 할 때도 하나님이 추수를 하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거두어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했단 말이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한 2주 동안 이렇게 좀 집 밖에다가 집 같은 거 풀과 그 다음에 그런 천막 같은 거 그런 양피나 염소 가죽이나 이런 가죽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같이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또 바로 성전에 가서 우리가 계속 성막의 성전에 가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와서 또 함께 축제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수장절의 응답은 유월절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흐름은 오순절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바로 유월절 오순절의 응답으로 열매를 거두고 지키는 절기다. 그랬죠. 그 내용들을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그렇다면 뭐냐? 먼저 딱 결론부터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찢기시고 피 흘린 어린 양의 그 피로 내가 구속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와요. 그 열매를 거두는데 주로 보리, 밀 이런 걸 가지고 거둡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축제를 하는데 그 시간이 77절 바로 우리 함께 응답받는 바로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과 행합니다. 항상 절기는 여러분 좀 기억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할 때 완전 임재함, 임마누엘의 임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임재함 속에 그 모든 열매를 가지고 감사할 때 오순절이잖아요. 그때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바로 함께 모여 절기를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 약속하신 이 오순절에 바로 함께 모여서 축제할 때 성령을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았어요. 그 권능 받아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서 수장한 후에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항상 합니까? 절구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때는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엄청나게 넘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년마다 하락하는 것은 이건 뭐냐? 이것이 바로 인생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 절기는 인생의 내용이다. 남자는 그 항상 3번 절기를 항상 하도록 보이라.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 언약입니다. 오늘날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귀중한 절기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 절기는 곧 우리는 뭐라고요? 인생의 내용이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보면은 새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요, 인생의 내용이요, 믿음과 감사의 내용이다. 맞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있는데 여기 보면 34장에는 무교절 나왔는데 6월절에 주로 음식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 하고 이제 6월절인데 이 6월절 날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딱 초점을 두고 제사를 지내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 하면은 항상 고전에 고난주간 있잖아요. 그 고난주간 거기에 중요한 6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 4월 중순까지 이렇게 3월 중순, 4월 중순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주로 우리 부활절 우리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절 전주간에 6월절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이 응답의 모든 시작은 그 아비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절기가 막 시작되고 또 아주 모든 신년이 시작되고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많이 기준이 6월절부터 많이 시작되어집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인생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내용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도행전 1장 1절,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그리고 그 따라서 응답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수장절의 축복. 그래서 138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었고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항상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인생의 삶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의 삶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일, 영원한 이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메시지로 전달되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6월절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감사의 내용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인생이다. 그래서 6월절 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곧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임마누엘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생기냐면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바로 피 흘리심과 그 찢기심,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기려고 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 믿어야겠다, 안 하겠다,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다 기억해 보세요. 대속의 은혜 기억하잖아요. 사람은 바로 죄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임마누엘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문제 끝나놓고도 자꾸 내가 죄책감 느끼고 많은 부분 속에 우리가 흠을 가지고 서로가 맞다 안 맞다 따지면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꾸 구원의 은혜가 없고 임마누엘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이 언약, 결국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인데 출애굽기 3장 18절 그분이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제사는요 다른 종교의 제사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는 전부 정성이고 빌고 뭐 많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히 유대인의 제사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제사거든요. 이 피의 제사라 한 거는 그냥 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왜 다르냐면은 바로 가인이 바로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아벨은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다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단은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생명의 축복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장로님부터 모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확실하게 딱 잡고 다 끝났다, 이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아직 복음이 있는데 덜 끝나는 것 같아요. 얼굴도 덜 끝나고 말투도 덜 끝나고 뭐 아무튼 모든 어깨도 덜 끝나는 것 같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 끝났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 산의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 마지막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 우리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바로 그리스도, 성경대로 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바로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넘치는 게 인생이지, 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게 인생이지,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 저주 문제 해결된 그 은혜가 넘쳐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다시 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 살지 마라. 그러면서 뭔가 또 와서 막 빌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외해서 해야만 힘 주시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6월절의 언약과 풍성에도 모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오순절의 축복으로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그래서 오순절의 언약으로 딱 축복을 누리는데 그 말은 뭐냐? 6월절에 이 축복을 지는 이 사람들이 50일 동안 뭘 하느냐? 첫 열매, 부활의 열매 우리가 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6월절부터 첫 이삭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이삭을 이제 하나하나 따기 시작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면서 뭐냐? 오순절까지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앞에 우리가 보리 맥자 해가지고 맥추절인데 첫 번째 열매들입니다, 이게. 그걸 거두는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 돌리는데 그때 77절이라 하고 맥추절이라 하고 오순절이라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꼭 기억할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주고 하는데 여기는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가 있고 하나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6월절을 할 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할 때는 더 큰 복음 기억하면서 이상하죠. 임마누엘의 그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오순절날 함께 지킬 때 축제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권능 이후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중요한 것은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 지금부터 기억하고 특히 오순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22절, 민수기 24장 8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딱 보는데 어떤 모습과 같느냐? 덜소가요. 덜소떼가 쫙 몰아가듯이 않습니까? 아니 달리는 소떼만 해도 우리가 그거 가로막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바로 깔릴 겁니다. 근데 덜소떼가 이게 쫙 따라 하나님의 그 인도와 역사의 부분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한 이 능력과 역사로 바로 응답받는 부분이 바로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세 번째 이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결국 신분 권세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뭐 합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오순절의 축복을 가집니다. 열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이 권능을 받아서 함께 응답을 받는 축복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어서 전도 선교의 열매를 거두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부분이 뭐냐? 이 수장절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전도 선교의 열매로 가득한 축복 가운데 바로 뭘 한다고요? 우리가 죽거나 이 땅에서 맛보거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때는 이 수장절에는 이 축복은요, 신명기 16장 이 가족과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가부 함께 다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 함께 즐거워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이 말씀 보면은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전파를 하는데, 이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이 복음이 바로 딴 것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입니다. 오순절의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전도 선교의 많은 열매를 가지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미리 그것을 앞당겨서 천국 시민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맨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아니라고 마귀의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맨날 우리는 우울하고, 맨날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는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일들과 성령 충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138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기를 참여할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의 내용이 맞는가 딱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참고하시고요. 일부 예배 메시지를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는 범사에 새 절기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예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새 절기의 내용이다. 이게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한다. 참 구원부터 그리스도의 일부터 시작해서 바로 받은 것에 감사. 삼저주 멸한 것부터 바로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과 의와 빛이 있는 것부터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서 인도 역사하는 것부터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것을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이 감사의 인생, 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달린 사람 특징 문제만 생각해.
받은 거 감사 엄청난데. 그래서 시달릴수록 받은 거 감사. 주변에부터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았죠? 문제 중심, 일 중심, 사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것 감사해보세요. 특히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일 중심으로 받은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 지난 거 뭐 감사 조건 쓴다고 막 난리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 감사.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속여서 마귀의 일도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사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지금 현재 여러분 통하여서 흑암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도 선교의 일도 일어나고요. 빛이 전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받을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이 여러분 전한 복음 통해서 치유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 통하여 후대가 일어나며 지도자가 일어나서 응답받는 그 축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즐길 때마다 우리가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뭐 녹화도 하고 다 하지만은 중요한 내 인생을 따고 내 인생의 내용이 맞느냐? 그렇죠. 새해 즐기는 인생의 내용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이다. 하나님의 큰 권능의 바로 축복이 나의 인생이다. 고백하면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짧게 드렸으니까 오늘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시고요. 오늘 바로 기도한 이후에 세례식을 우리 성례식 중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새 절기가 인생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6월절이 인생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이 인생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수장절이 인생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정말 세례받는 우리 모든 순서들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세례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이크하고 같이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